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굳게 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벌써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이 5장에 들어섰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다음 주와 다다음 주 2번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시작할 때 함께 나누었듯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을 크게 보면 서신서, 복음서, 계시록 이러한 순서대로 쓰여졌는데 이 데살로니가 말씀은 서신서 중에서도 가장 먼저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당대 교회 중에서도 가장 모범이 되는 교회 중 하나였습니다. 좀 정리해보면 가장 이른 시기에 세워진 교회 중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교회, 비록 바울이 짧은 전도 기간 동안 세운 교회이긴 하지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믿음을 굳게 세워나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점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원형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 또 교회의 원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러한 모습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모범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말씀을 나누며 강조한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교회의 가장 모범이 되는, 가장 원형이 되는 교회였는데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있었던 3가지 기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었고 이 3가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아주 귀한 가치로 적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3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미 다 알고 있으시다시피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 세워질 때부터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위에 세워졌고 모든 교회는, 모든 성도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굳게 세워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나누면서 보내면서 가장 첫 부분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바탕에 이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항상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바탕 안에는 바로 이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우편에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며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으면서 인내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성령 충만함 안에서 사랑으로 수고하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처럼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굳게 세워졌고 바울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다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언급하며 기도하고 있다, 감사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언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굳게 지킬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처럼 교회를 지금까지 잘 지탱해 온 것은 여러분들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여러분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잘 지켜나가십시오. 권면하는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네, 오늘 말씀이 이제 5장이 마무리돼 가는데요. 마지막에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 소망, 사랑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 바로 앞에서 밤과 낮의 비유를 하였습니다. 이게 낮과 밤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비교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당연히 세상에 살아가는 삶은 밤이라고 이야기하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을 낮이라고 비유하였습니다. 바울에 따르면 밤에 하는 일은 잠을 자는 일이요 술을 마시는 일이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이처럼 잠을 자고 있거나 헛된 것에 취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일까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취해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헛된 것들에 매여 있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섬기고 헛된 것들을 추구하고 죄악과 탐욕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밤에 속한 삶, 세상에 속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사는 삶, 근심과 불안에 완전히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여 어떠한 소망도 믿음도 사랑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바울은 밤에 속한 삶이라 이야기하였습니다. 반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낮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들입니다. 낮은 어떠한가요? 그런데 여러분 해가 탁 뜨면 온 세상이 빛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삶 안에 빛이 가득 채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빛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고 계심을 깊이 경험하는 삶, 이게 바로 낮에 속한 삶이에요.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는 것을 깊이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을 깊이 깨닫고 깊이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순간이 없으며 어느 한 곳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음을 깊이 느끼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예전에 어떤 한 목사님이 한 손을 꼭 이렇게 움켜쥐고 사시는 분이 계셨대요. 들어보셨나요? 항상 오른손을 움켜쥐고 사신다는 거죠.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왜 항상 오른손을 이렇게 움켜쥐고 사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이 저는 오른손으로 하나님 손 붙잡고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옆에 늘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손 꼭 잡는다고 자기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늘 내 곁에 동행하고 계심을 고백하는 삶, 이것이 바로 낮에 속한 삶, 빛에 속한 삶이라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낮에 속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낮에 속함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헛된 것들에 취해 있는 것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잠에 잠들거나 취하지 않고 낮에 속하여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이냐? 그것은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살아가십시오. 호신경은 갑옷이에요. 갑옷. 이렇게 심장이 화살을 뚫리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주는 갑옷을 호신경이라고 하거든요.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어떠한 원수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어떠한 우리 유혹과 어떠한 방해도 흔들리지 않도록 늘 하나님을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깊이 한번 헤아려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의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책임지고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를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놀랍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경우에도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 우리의 죽음마저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셨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를 부활시킬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알아가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이거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거는 믿음이 아주 작은 조각에 불과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됩니다. 상황과 형편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깊이 신뢰하고 우리 인생을 가장 값진 것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깊이 신뢰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형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내가 갖고 있는 내 처지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지극히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용기를 내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굳게 신뢰하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있음을 굳게 신뢰합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깊이 신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위에 든든히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 된다는 것의 참된 의미입니다. 결국은 내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이것 때문에 요동치 않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의 참된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소망이라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달려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도 달려가는 삶을 사는 것을 뜻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과 많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에 보면 둘이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것이라 선포합니다. 마치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임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날이 갑자기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시간의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만이 그 날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신다라고 예언하는 이단 그 종파가 있다면 다 이단이에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날이 이르렀을 때 심판과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헤아려질 것이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절망과 슬픔과 죄악과 죽음이 사라질 것이요 반드시 완전한 정의, 완전한 평화, 완전한 생명, 완전한 기쁨, 완전한 사랑이 이 땅 가운데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이 반드시 승리의 삶이 될 것이라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결국에 모든 것을 헤아리실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실 것이다. 모든 것을 알아주실 것이다. 완전히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선한 삶을 사는 용기를 갖게 되고 정의로운 삶을 사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요 세상은 약육강식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더 많이 갖게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움켜져야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보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 내가 손해보더라도 선을 행하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잠시 잠깐 내가 실패하더라도 정의를 추구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것이요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실 것이고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권세가 두려워서 세상의 판단이 두려워서 세상의 악이 두려워서 거짓된 길, 악한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망은 오늘 우리가 걸어갈 길에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단지 세상의 끝날이 이르기 전에 이미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에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선하게 살면 복된 결과가 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믿었다가 인생 살아보니 그게 아니더라, 나쁜 더 잘 살더라 이런 걸 이제 깨닫게 되면서 깊은 회의주의와 깊은 의심에 빠지고 살아가진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사탄 마귀가 아니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이 세상을 인도하는 존재가 사탄 마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을 주관하신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사필귀정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반드시 선이 이루어지고 승리가 이루어지고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가 오른편에 서야 된다는 것을 늘 자각하고 그것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이러한 역사에는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로마가 계속해서 교회를 박해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독교로 국교를 개종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광복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독일의 통일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은혜도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며 심지어 우리의 죽음마저도 갑자기 찾아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으로는 이렇게 인생이 흘러가겠지,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겠지, 이렇게 가면 다 이러한 방식으로 정확하게 모든 것이 법대로 뜻대로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이 역사의 풍랑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선을 이루시며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역사에서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또 쉽게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쉽게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용기를 내어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의 삶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뻔히 보이는 답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손해보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나한테 당장 이익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손해보게 하는 길을 원하시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산으로는 이렇게 가면 죽을 것 같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결국 이걸 선택을 못하고 내 방식, 내 생각들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십자가의 길처럼 보이고 내가 보기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길처럼 보여도 용기를 내어 그 길로 한 걸음 내딛는 것, 그리하여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맛보고 뒤집으시는 역사를 맛보고 역전의 역사를 맛보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꿈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끝으로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 그리하여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따라 걸어가는 삶의 열매는 결국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방식도 사랑이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사랑이 내한테 찾아오게 돼 있어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사랑을 갖게 되어 있어요. 결국 내 인생과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랑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믿음과 소망의 귀한 열매는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깊이 아는 사람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추구하지 않고 먼저 오직 사랑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인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굳게 붙들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 소망을 품고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사랑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사랑으로 불의와 죄를 이기시고 사랑으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닮아가는 삶,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의 열매로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소망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사랑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의 길이 결국 부활의 길로 이어진다는 것을 믿으며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회복시키시리라는 것을 믿으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며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용기를 내어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결국 내 삶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도록 내 삶을 빚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로마의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로마의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굳게 소망하며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것을 나누며 사랑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온 땅에 칭송받는 교회가 되었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결코 잊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선포하며 권면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굳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삶의 소망을 붙들고 그 삶과 사랑을 닮아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신뢰하고 그 신뢰 안에서 용기를 내어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모욕을 감내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소망하며 하나님 닮아 더욱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붙들려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처럼 소망을 품고 정의를 이루며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나누며 자신의 것을 내어주며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은, 믿음과 소망 사랑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며 예수님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향기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하면서 성령의 열매는 제일 먼저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나오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안에서 이 놀라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귀한 성도님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붙들게 하여 주셔서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제가 진실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모든 삶과 심령이 오직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를 맺는 귀한 교회 되기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아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주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따라 걸어가며 날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붙들리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소망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헤아리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며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굳게 우리가 소망으로 품게 알려주셔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며 용기를 내어 살아가는 소망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함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밴쿠버 새벽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결국엔 하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